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과 애씀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문자 그대로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을 말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집이 우리의 가정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이 말씀에 이어져서 계속 나오는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본문 1절이 말하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할 때 집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 집은 바로 우리의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온전하게 설 수 없다는 말씀이. 하나님은 최초의 부부를 만드신 분으로 가정의 창시자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의 모든 원리들에 대해 누구에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집이 결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 그러나 그 반대도 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기까지 한다는 것이. 자, 이 사실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이 세상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내 손으로 지은 집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땀 흘리고 애써서 가꾸어 얻은 수확인데도 그것까지도 내가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시편 39편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오늘 시인이 바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너희 그 모든 노력,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애씀이 다 헛것이다. 네가 그처럼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것까지도 내가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사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던 에서의 후손들은 그 산들이 황무하게 되고 말았어요. 그들의 산업이 광야의 이리들에게 주어지고 말았어요. 말라기 1장 3절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그런데 그런 일을 보면서 그런 일을 당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의 땅을 황무하게 하셨지만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만 들으면 참 용기가 가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담하는 에돔 족속들을 향해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말라기 1장 4절 끝부분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셨지만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그런 하나님은 너희가 아무리 다시 이렇게 쏘아보아라. 내가 다시 헐고야 말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실제로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 너희는 저들의 땅은 악한 지경이다.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죠.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분이 아니. 우리 하나님은 오직 당신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돕는 분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가 그저 노력하고 애쓴다고 노력하고 애쓴 만큼 되어지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돕는 분이시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저 성들을 우리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한 에돔 족속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하시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에돔 족속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 자, 우리 그 사실도 성경을 통해 다시 읽어볼까요? 오바댜 1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이 아무리 우리가 다시 일어나리라 라고 다짐해도 애써도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한 구절 더 읽을까요? 오바댜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리라. 왜 에돔 족속이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려야 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시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좀 너무 심한 말씀처럼 들려요.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아까 읽었던 말씀, 내가 짓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되고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되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셔서 배불리 먹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모든 수고들이 헛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까지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무리 우리들이 세우려고 애를 써도 가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우리는 좀 부족해도, 우리는 좀 연약해도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로 원하세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부탁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사세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이 하루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